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에게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은 지금까지 함께 생활하고 동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가나안으로 향할 때까지,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올 때까지 조카 롯은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서로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이 과연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삶인지를 알려면 아브라함과 롯의 삶 속에 나타난 그들의 신앙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은 단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롯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말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세상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시며 소망과 자유를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롯의 신앙 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롯이 가지고 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롯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롯과 같은 신앙을 갖는 일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풍요로움,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 따위가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는 이 시대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따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받기 위한 오직 하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앙을 소유하는 일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롯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롯에게도 많은 종과 가축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그에게 매우 손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고 욕심의 눈을 가지고 부를 채우기에 좋게 보이는 땅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짐작컨대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가 롯으로 하여금 소돔의 사악함을 받아들이게 하였고 그의 아내와 딸들까지도 소돔의 사치와 화려함에 끌리게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롯은 소돔의 죄악상을 알면서도 그의 물질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소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러한 롯의 욕심은 그의 관용의 눈을 멀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기회를 주었고 욕심의 눈이 먼 롯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롯은 욕심으로 관용의 눈이 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조카인 롯이 그동안 자기를 돌봐주었고 어른인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관대함의 마음을 남겨두지 못하고 욕심대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물질의 눈이 먼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관용의 눈이 어두워져서
냉혹하고 몰인정하게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탐욕으로 관용을 베푸는 마음을 돈 지갑 속에 꽁꽁 묶어버린 가룟 유다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롯은 그의 욕심으로 인하여 삶의 순수한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은 모두 땅을 얻었지만 그 방법은 사뭇 달랐습니다. 즉, 롯은 그곳에 남아있기를 포기하였으나 아브라함은 그곳에 남았습니다. 롯은 먼저 땅을 차지하였으나 아브라함은 그곳에 남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땅을 차지했으나 결국 그는 모든 재산을 잃고 처음 소돔에 들어갔을 때보다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교훈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우리를 어떠한 삶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인식만이 우리를 진정한 삶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인식은 바로 신앙이며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며 복종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이외의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이 아무리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죽음 이외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나의 삶의 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만이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롯은 욕심의 눈으로 선행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것을 숭배한 롯은 그의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은 그의 눈을 들어 소돔 땅을 바라보았고 그 땅은 롯에게서 그가 바라던 이상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눈을 들어 모든 시대와 모든 땅 그리고 축복의 줄기를 타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약속들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가 승리함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이렇게 후대에 대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큰 유산을 남긴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소돔으로부터 도망할 때에 단 한 명의 영혼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선은 바로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축복받은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는 삶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어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도록 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롯은 하늘과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는 두 가지를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하나의 세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그의 축복된 삶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소망을 둔 삶을 살았으며 진정한 축복을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유한 형제들보다 가난한 가정의 형제 우애가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소위 형제의 난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첫째 왕인 이성계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5째 아들인 이방원은 대를 이어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왕은 막내인 일곱째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자 세를 규합하고 난을 일으켜 세자를 죽이고 결국 둘째 형 방과에 이어 세 번째로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온갖 잔혹함과 피 흘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17년 전인 2003년 3월 현대그룹에서 벌어졌던 왕자의 난은 한국 재벌의 부끄러운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병환이 깊어 와병 중이던 그룹 창시자 고 정주영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난 뒤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정 회장의 둘째 아들 정몽구와 다섯째 아들인 고 정몽원, 두 아들이 벌인 현대그룹 경영권 다툼이 그것이었습니다. 정 회장이 일선에서 은퇴한 후 정몽구, 정몽원 형제의 불안한 투텀 공동회장체가 경영권 다툼으로 비화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권력이나 부가 오히려 다툼을 야기하고 형제의 우애를 저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질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물질로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또는 쾌락의 수단으로만 사용합니다. 고든 장군의 일화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33회에 걸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공로로 영국 정부로부터 금메달 하나를 수여받았습니다. 그 금메달이야말로 그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메달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는 흉년이 있던 해에 그 메달을 녹여 팔아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재민들에게 식량을 사서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이 일에 관하여 그의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아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라고. 그렇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욕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나눔으로 얻게 되는 것이요. 무엇보다 삶의 목표를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람과 세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